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통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문장을 보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한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로 된 문장인데 그게 똑같은 글인데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Hope is nowhere, 그 다음에 Hope is now here 이렇게 똑같은 글씨인데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다. 또 하나는 뭡니까? 희망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하죠.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있죠.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느냐? 즉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판단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죠.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 의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들어낸 사람, 그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인간은 메타인지를 갖고 있었다. 메타인지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생각 위에 생각입니다. 문자 그대로. 또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메타인지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메타인지를 통한 학습법 그랬는데 그 메타인지 자체가 나쁘면 그 학습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으면 그것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사거나 또는 어떤 상품을 볼 때 우린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건 팔아먹기 위해서다.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메타인지가 있었죠? 나는 나 자신을 안다라고 했죠. 어떤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지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의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알고 보면 쉬워요. 용어가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링 비링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링 비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한자로 말하면 뭐 이링 비링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고, 여러분들 와드라고 하세요. 와드? 이응 디귿을 쓰기도 하고 와드 몰라? 와드가 뭔지 알아요? 와드가 뭐냐면 글을 읽다가 여기 와드를 뭐 박는다, 와드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와드가 뭐냐면 무슨 게임 용어래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뭐냐면 내가 글을 읽다가 이게 좀 업데이트 되거나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 댓글을. 그걸 와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 세상 복잡하죠, 그죠? 하도 새로운 말들이 많아서. 어쨌든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근데 인간은 메타인지가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몇 살 때부터? 그 실험을 했대죠. 그래서 최근까지 밝혀진 바로는 5살 때부터 메타인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5살 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는 형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4살까지는 즉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5살 때부터는 현재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뭘 가지고 살 수 있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죽도록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물론 희망이라는 것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얼만큼은 살고 또 먹지 않아도 얼만큼은 산다. 근데 이게 맨날 바뀌어. 제가 10년 전에 얘기할 때는 뭐 물을 먹지 않으면 3일이고 안 먹으면 뭐 30일 그랬는데 이게 계속 갱신되더라고요. 안 먹고도 산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먹으면 그래도 비교적 오래 삽니다. 뭐를 안 마시는 것보다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물을 안 마시면 얼마 버티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은 뭐 없이는 살 수 없대요.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무슨 의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메타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물이나 음식은 이해가 되는데 희망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짜증나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좋아도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간은 지금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요 중에서 메타인지가 깊이 녹아든 그런 가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다. 그럼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럼 희망이 뭐죠? 희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희망이 이루어져요? 왜? 왜 이루어집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절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희망이 없다면 지금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이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요즘 많은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AI 만들려고. 인간을 많이 알아야만 AI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량이래잖아요. 얼마만큼 데이터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데이터를 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얼마 걸려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가지고 초보 운전할 때 얼마 걸리셨어요? 각자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AI가 운전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가 더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데이터가 쌓이는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훈련시킬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인간이 계속 하잖아요, 그거를. 카메라를 찍고 옆에서 찍고 이러면서 데이터를 계속 늘려가죠. 머신러닝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인공지능이 그냥 계속해서 서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뭐가 쌓이는 거죠? 데이터가 쌓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새로운 일도 합니다. 안 해본 것도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의 삶의 데이터가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쪽 다리를 다치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쩔뚝쩔뚝 걷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쳐봤나? 다쳐봐야 그렇게 걷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냥 불편한 대로 왼쪽에 힘을 주고 오른쪽을 살짝 대고 걷고 있지만 이게요, 균형을 잡는 자체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문도 인간에 대해서 온전히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누구를 닮은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도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인간을 알면 알수록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존재는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설계 중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희망은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같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까바라고 합니다. 까바. 외우기 쉽죠? 뭐라고요? 까바. 뭘 까보라는 거야? 니페를 까봐, 이런 거. 근데 까바라는 게 뭐냐면 줄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밧줄을 의미합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밧줄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구렁에 빠지거나 그럴 위험이 많죠. 그때 뭐가 내려오죠? 밧줄이 내려옵니다. 이 밧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팽팽해야 되죠. 그럼 자꾸 기다리는 거죠. 끌어올릴 때까지. 바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이걸 붙잡는 게 뭐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근데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끌어올릴 때 나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전 세계에 보면 아주 희한한 대회가 많이 있죠. 기록 세우는 대회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잠수하는가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한 분이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물에 수직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 있죠, 그거? 물병? 말고 무슨 병이라고 하죠? 잠수할 때? 잠수병?
그건가? 너무 쉬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못 들어간대요. 큰일 난다고 하면 비스듬히 들어가죠. 근데 그 여자분은 이렇게 들어가요, 계속. 왜?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심해? 어쨌든 깊이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다가 한계를 느끼죠.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냥 들어갔다 못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잠수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내려가는데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있으면 맞추실 텐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흐름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면 대답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메타인지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밧줄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흐름에 따라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밧줄이 뭐냐면요, 자꾸 흔들면 위에서 당기는 겁니다. 그럼 당기면 이 밧줄이 팽팽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느슨해져 있을까요? 팽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느슨하다면 이 여인은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내가 당겼을 때 빨리 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밧줄을 딱 잡았을 때 내가 잡잖아요. 팽팽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느낍니다. 끌어올리는 거죠. 난 잡고 있으면 돼요. 그때 잠수부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세계 신기록을 몇 번이나 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기절해요. 그때 이제 바빠집니다.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세계 기록을 깬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나오기 전에 실신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끌어내가지고 인공호흡도 하고 뭐 산소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잡고 흔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이 밧줄이 뭐죠?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까바입니다. 까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이 줄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늘 민감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는 그 밧줄을 언제든지 잡고 있어야 돼요. 밧줄의 민감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는 기대하다, 바라다. 이게 희망이에요. 근데 이 히라보가 그리스어죠. 근데 그리스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죠? 그리스 그러면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제? 또 누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우나. 그러니까 테스 형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사변적이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뭐 이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왜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누구일까? 이런 것들.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엘피스예요. 근데 원래는 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위험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험한 게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즉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재미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철학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뭐예요?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인간은 왜 죽어야 되지? 인간 존재는 무엇이지?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년 전, 2000년 전에 자료를 찾아보면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고민과 비슷해요. 이미 그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만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러면 미개인들이 막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도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그리고 대단한 어떤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문제는 뭡니까? 이 희망이 바람과 같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엘피스는. 그래서 좀 불안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뭐가 발전하냐면 항해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앞에서 깔짝깔짝 댔겠죠.
처음에 배를 타자마자 전 세계를 이렇게 누볐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배가 조선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중국이 있고 저 밑에는 일본이 있지만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중국이 세계 중심으로 생각을 했죠. 또 유럽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조선술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뭘 알게 됩니까? 점점 땅의 끝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수평선 때문에.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아니, 이게 안 떨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인도가 끝인가 보다, 아프리카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세상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나아가고 싶은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뭘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은 꺾일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뀝니다. 배가 갈 때 바람이 우리를 밀어주잖아요. 이게 희망이에요. 근데 바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유럽에 있는 성당,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행복선언 성당, 거기 가면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어떤 게 있냐면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한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이 사람이 바람을 불어요. 그리고 밑에는 스페스라고 써 있어요. 라틴어로 희망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서 바람을 불어주는 존재는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배가 뭘 내리고 있어요? 뭘까요?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그리스의 바람과 같은 좀 뭔가 불완전한 희망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뭐와 같은 희망? 닷과 같은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닷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요, 십자가인데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지? 뭐예요? 닷입니다.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의 보증 때문에? 하느님의 보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희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주신 희망은 바람이 아니라 보다 영혼의 닻이다. 닻은 뭐예요?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희망이 되어서 지금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못 이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희망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꺾이지 않는다. 부끄럽다는 건 뭐죠? 내가 희망을 가졌어. 이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추천을 해요. 야, 이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투자해. 그런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이 희망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높은 존재에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뭐 가지고 맹세하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잖아요. 왜?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희망을 줄 거다. 어떤 희망을?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희망을? 이미 나이가 차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떤 희망을 주셨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근데 살아가면서 이게 체감되질 않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자신의 한계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럴 때 뭐가 쌓이죠? 체험이 쌓입니다. 이 체험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이 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믿으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뭐와 같다? 밧줄과 같다. 근데 이 밧줄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나도 팽팽하게 잡고 이 긴장이 뭐죠?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적 긴장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늘 팽팽하게 그 줄을 유지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신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나아가면 되죠? 보이는 만큼만. 사실은요, 삼위일체만 신비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 자체가 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고 나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고 이거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가 뭐죠? 본체로서는 하나이신데 위격으로는 각각이시다. 그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뭐로서는? 본체로서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 그럼 위격으로는? 같은 분? 다른 분?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 본체로서는? 위격으로는? 뭐예요 그게? 이게 되어집니까? 하느님은 왜 당신을 계시하셨죠?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거는 뭐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쨌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당신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왜?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뭘 잡아야 된다? 줄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밧줄을 늘어뜨리고 맨날 잡던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이 밧줄은 나를 살린다. 그분이 팽팽히 잡고 계신다. 나도 그걸 잡아야 된다. 이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그러면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있어도 뭐 할 줄 알죠? 희망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뭐가 되죠? 수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도 두 가지예요. 짜증나는 기다림이 있고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 기다리는 게 즐겁죠. 그럼 기다리면서 배고파요. 그럼 어때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근데 기다려도 안 나와. 언제 나올지 몰라. 1시간, 2시간 흘러. 그럼 이 환난은 뭘 날까요? 인내를 나? 짜증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럼 수양이 됩니까? 성질만 버리는 거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지금 살아가면 되죠. 삶이 우울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전적인 겁니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전문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심리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경험적으로 우울증 있는 분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나아지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요새는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믿고? 하느님 믿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다? 까봐. 뭐다? 까봐.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울할 때 뭐라고 하시면 돼요? 까봐, 까봐, 까봐 그러시면 돼요. 또 정말 마음이 힘들 때도 뭐 하시면 돼요? 까봐, 까봐, 까봐 하면서 줄을 잡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성호를 걷는 순간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또 내 옆과 옆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까봐, 까봐. 이 까봐는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까봐 하시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듣는 마음. 그러니까 까봐를 잡는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언제만 살면 돼요? 지금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얼마만큼? 보이는. 그럼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타적이 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이지.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느님 믿고 그분의 줄을 잡고 앞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느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희망을? 줄과 같은 희망을. 그리고 내가 흔들려도 죽지 않는 모와 같은 희망을. 오늘은 좀 발음들이 어렵죠. 닷과 같은 희망을. 그게 잡는 게 무슨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삶이 너무 힘들어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듣는 마음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